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2장을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어떤 것인지, 은사의 종류는 무엇인지, 또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해놓은 것이 바로 12장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사랑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으로 부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다시 사랑장에서 은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2장과 14장이 모두 은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12장만 은사장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12, 14가 다 은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샌드위치 되듯이 은사들 사이에 사랑이 이제 끼어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돼 있을까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그 원칙하에 세워지지 않으면, 쓰임 받지 아니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혼돈과 무질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랑장을 여기에 끼워 놓은 것인 겁니다. 그래서 12장 28절에서 31절을 우리가 어제 못 봤기 때문에 보면은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교사로 각각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고, 각각의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직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직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직분들은 다 달라도 이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을 가져야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고 선지자고 교사고 뭐 이런 직분들이 있지만 모두가 사도, 모두가 선지자, 모두가 교사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사도고 이렇다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가 되는 것이고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면 사도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은사 중에 하나죠.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 중에 하나고 또 돕는 것, 이것도 다스리는 것,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죠. 이 은사들은 이제 신령한 은사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은사로 준 것들이잖아요. 돕는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고, 또 어떤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가졌고, 각종 각양의 은사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선지자일 수 없고, 다 사도일 수 없고, 다 교사일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능력 행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말할 수 없고, 다 통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31절에서 이제 결론을 맺어준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다른 은사 필요 없고 사랑의 은사만 구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나온 통념입니다. 더욱 더 큰 은사,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큰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단수고 타가 뒤에 붙으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되는 겁니다. 더욱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것이 이제 올바른 번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gifts라고 s가 붙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수를 안 붙이고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면서 이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이 이제 사랑장이잖아요.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은사가 사랑인가 보다라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것을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도들한테는 이제 통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욱더 큰 은사는 사랑인가 보다. 그러면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니까 나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은사들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걸로 이제 자위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막 이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욱더 큰 은사 이렇게 하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오해가 뭐냐면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큰 은사냐? 예언이 더 크냐? 통역이 더 크냐? 방언이 더 크냐? 사도 바울의 말은 뭐예요?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따라서 나눠주는 것으로서 더 큰 은사가 있고 더 작은 은사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왜 더욱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얘기했냐? 더욱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더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더 많은 은사 또 똑같은 은사라도 은사의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이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통역하는 것이 항상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통역할 수 있게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빈도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통역하는 은사지만 더욱더 큰 은사가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예언의 깊이가 다들 다르잖아요.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시고 이 제한적으로 대언하게 하시다가 이게 확 열리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은사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이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 때에 가장 좋은 길 이게 이제 사랑인 거예요. 은사들을 더욱더 큰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사모해라. 그런데 이 은사들을 가지면 이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은사가 유익이 되겠는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을 이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13장의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은사를 활용하는 좋은 길은 뭐겠어요? 사랑 안에서 사랑의 원리로 사랑의 원칙으로 은사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사랑 없이 은사만 받았던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러면서 은사들을 사용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 안에서 은사들을 활용하라 얘기한 다음에 14장에 다시 은사 얘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사들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구조상 볼 때에 은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필요 있다는 거죠. 은사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신령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은사는 이제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되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은사를 활용할 때에는 항상 사랑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3장을 12장과 14장 은사들 사이에서 폭 끼워 넣음으로써 사랑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13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래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하면 이것이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방언을 자랑을 하고 막 이랬죠. 내 방언이 더 멋있어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해댔겠죠. 그래서 공예배에서도 그들은 앞에 나가서 방언으로 막 말하고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말하고 이러면서 교회의 질서가 완벽하게 흐트러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너네가 아무리 멋진 방언 얘기한다고 해봤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능이거든요. 성령님에게는 사랑의 속성과 기능의 속성이 있잖아요. 인격적 속성과 기능적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 속성과 사역적 속성, 이 둘 중에 은사는 사역적 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인격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 버린 거라는 거죠. 그냥 능력만 나타나고 사랑이 없어버리면 이건 어때요? 그냥 울리는 이 꽹과리라는 거죠. 소리나는 굴이라는 거죠.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거 이것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심성도 알고 미래 일도 알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귀한 능력이죠. 그리고 또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현 상황을 파악하고 알게 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세요. 다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은사들을 아무리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성령으로 인한 신령한 은사들이 아니라 구제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의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나요? 사랑 없이 어떻게 구제를 하죠? 또 사랑 없이 어떻게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면서 내줄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죠. 남들이 하니까 할 수 있고 쿨해 보이니까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해놓고 나 10,000불 도네이션 했어. 10만 불 도네이션 했어. 내가 제일 믿음이 좋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성교지에 성전을 내가 10개를 세웠어. 10개 세우느라고 100만 불을 들였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가 쪼물딱쪼물딱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사랑 없이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자기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헌신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 힘께나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섬기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내가 입김도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헌신 원래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성실한 사람은 그냥 뭘 해도 열심히 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뭘 해도 열심히 해요. 일사각오에 이 각오로 막 일을 해버리거든요. 열심히 특심이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성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 없이 하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성품 때문에 한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더 안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유하게 서로를 대해주지 않았어요. 또
그들은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또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어요. 자기의 지혜도 자랑했어요. 우월하고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행했어요. 그리고 또한 교만하다가 안 되면 내 은사가 더 열등한가 보다 하고 거짓 이 열등의식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거짓되게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래 참지도 못하고 또 온유하지도 못하고 시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면서 때로는 이 교만의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그 열등의식에 휩싸여가지고 시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죠.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들을 덮을 수 있죠. 안에서 은사들을 행하고 사랑 안에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예언은 언제든지 패하죠. 방언도 언제든지 그치죠. 지식도 언제든지 그치죠. 물론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은사가 중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은사가 중지된 시대다. 예언도 패해지고 방언도 패해지고 지식도 패해진 이런 시대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예언도 없고 방언도 없고 지식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중주론자들이죠.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한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결국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갔는데 예언이 필요하겠어요? 방언이 필요하겠어요?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죠. 모든 것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돼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다 대면해서 뚜렷하게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게 되죠. 언젠가는 그치게 되죠.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제 사랑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죄 짓지 않고 죄가 없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분노도 없고 서로 경쟁도 없고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죠. 그러나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은 뭘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들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뿐이죠. 그런데 천국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졌으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죠.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은사 중주론자들은 이 온전한 것을 성경 66권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66권 성경이 정경이 완전히 이제 결정된 그 순간부터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온전한 것이 성경 66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이 완성되면 온전해지나요? 온전해지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까요? 그렇지 않죠. 온전한 것은 무엇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게 될 온전한 구원, 영화의 구원,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악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고 모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영화롭게 바뀌게 될 거예요. 이때는 모든 것이 온전해질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의는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죄악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것이죠.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들은 다 폐해지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그치게 되는 거예요. 왜? 필요 없으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다 아니까 다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화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의 구원이 오는 날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는 거예요. 이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은사들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은사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원칙으로? 사랑의 원칙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무의미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은사 그만 활용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 어떤 원칙에 하에서 사랑의 원칙 하에서 은사를 받고 활용하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갑자기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이것을 어린아이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은사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은사를 활용하는 걸 가지고 시기하고 있어요. 질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은사를 막 드러내면서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요. 이걸 누가 하는 짓인가요? 어린아이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하는 사랑이 있고 어른이 하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하는 사랑과 어린아이가 하는 사랑은 달라요. 어린아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를 사랑하는 방식은 이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부모한테 받는 사랑이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편지에다 써서 딱 하트 그려가지고 주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막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찡찡대고 울고 불고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뭐 하나 하면 엄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칭찬해줘 징징징징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냥 다 커서 어른이 됐어도 늙었어도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여튼간 성인 아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성인은 성인인데 하는 것을 보면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이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이 어린아이는 항상 나만 생각해. 내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놀러 와가지고 교제하고 있으면 어른들끼리 얘기하면 자꾸 막 말 끊고 엄마 하면서 말 걸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이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심 종자.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뭐 무슨 말이든지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으면 막 죄도 짓고 막 이러잖아요. 막 삐뚤어지고 엇나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날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은사 받아가지고 이거 자랑질하고 또 은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은사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너무나도 소중해. 그래가지고 내 감정이 상하면 교회에서 뭐 사람들 보고 인사도 막 안 하고 뚱한 표정으로 그렇게 있잖아요. 사람들 전부 다 교제하고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얼굴 뭐 오만상 찌푸리고 미간에 내천자 그리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분위기 쫙 깨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부모의 신앙을 가지란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어때요? 부모의 사랑은 어린아이의 그런 치기 어린 징징거림을 전부 받아주잖아요.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뭐 고자질하고 막 이런 못된 행동들을 전부 다 받아주잖아요. 왜? 다 아니까 이 어린아이의 마음들, 태도들 이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뻔히 보이는 건데도
이거를 전부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는 뭐 헌신하고 모든 것을 줬는데 아이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치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아유 그래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서 더 잘해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장성한 사람의 사랑은 이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도 하지 않고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이 잘 될지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이 더 행복하게 살지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성한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요? 미숙한 어린아이가 많아야겠어요? 장성한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성숙이는 없고 미숙이만 득실득실하단 말이죠. 미숙이들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겁니다. 서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 거 자기가 가지려고 막 찡찡대면서 다투고 싸우고 이러니까 치받고 이러다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제 성숙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때 했던 일들은 버리고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자 그때는 어떤 때예요? 성경 66권이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때입니까? 성경 66권이 마무리되고 완성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 그때가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진정한 완성된 천국 안으로 들어간 때 이때가 바로 그때죠. 그때가 되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라노. 지금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모든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필요 있어요. 예언은 모르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지식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데. 그리고 또 방언이 필요 있어요?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한 언어로 전부 다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온전하게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하지? 거울을 안 닦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던 거예요. 동구리를 민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잘 닦아가지고 그 앞에서 보면 형체를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거울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나를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희미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 가운데서 은사들을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과 소망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뭐죠?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겸손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은 겸손할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가장 밑에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겸손과 사랑은 통해 있죠. 주님께서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온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철학 원칙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제일 소중해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을 동시에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죠. 믿음 없이는 소망이 없죠.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소망이 생기나요? 사람들 믿는 걸로 소망 안 생겨요? 돈 믿어도 소망 안 생깁니다. 그 소망은 언젠가
어느덧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1 더하기 2가 3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은 전부 의미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만이 의미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의미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반대로 어떻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또 하나님 없이 소망 없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봐보세요.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 소망 없어요. 이제 곧 죽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아, 이제 곧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삶에 낙도 없고 삶에 소망도 없어.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 소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이심을 믿는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믿음이고 무엇을 위한 소망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는 것이고 왜 소망을 품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는 이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또 소망도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소망을 우리가 왜 품죠? 천국의 소망.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장막이 풀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아무 걱정도 염려도 시기도 질투도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고 소망도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 이것은 어떻게 증명이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 그리고 소망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뚜렷할수록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것이 천국의 가치보다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이 세상에 것에 집착하는 사람, 세상 것이 너무 좋은 사람, 아직도 이 세상에 묶여서 낑낑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는 절대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실족하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또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또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소망도 뭘 위해 존재해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 소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거 왜 바라나요?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보여버려요. 모든 것이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믿음 필요 없죠. 천국에 가서 무슨 믿음 필요해요? 천국 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그냥 팩트지.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소망을 갖죠? 지금 이 삶이 절망 같거든요. 낭망이거든요. 이 삶이 정말로 힘들고 고독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망 품는 거예요. 다음에는 괜찮겠지. 이후에는 괜찮겠지. 그날이 오면 괜찮아지겠지. 이 소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가 결핍이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결핍이 있나요? 모든 것이 충족이죠. 모든 것이 충만이죠. 없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소망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겁니다. 오직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의 교제. 그때 가면 이제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모두 천사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어요. 사랑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랑만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일하고 사랑의 원칙으로 일하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도 갖고 소망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한 성도요,